철사가 1m짜리 철사가 있습니다. 1m짜리 철사가 있는데 이거 그냥 팔면 100원이에요. 그냥 팔면 100원. 그런데 독일 산업은 이걸 바늘을 만들어요.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10,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이 1m짜리 철사를 가지고 낚싯바늘을 만들어요. 바늘도 낚싯바늘을. 그러면 이게 10만 원어치가 된대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너 1만 원어치로 살래? 10만 원어치로 살래? 하고 물어봐요. 다 같이 시작. 1,000원짜리로 살려? 10만 원짜리로 살려? 하고 물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안 묻는 분은 지금 100원짜리로 사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가치 있게 삽시다. 똑같은 철사인데 1m짜리 똑같은 철사인데 이게 100원, 1,000원, 10,000원, 10만 원 차이가 있다니까요. 나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개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무능하고 약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도 상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내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교를 보면서 제목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 이 도를 는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있잖아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 상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 상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 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우리 모두는 다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자? 그렇죠. 1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는 최상급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명. 소명은 뭐냐 하면은 임금이 신하에게 일을 하달하기 위해서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하달, 명령 하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도 소명이에요. 부르심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내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되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 자, 부르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부르심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하면은 천국으로 부르심입니다. 천국으로 부르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으로 부르심. 자, 첫 번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요? 구원으로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요? 천국으로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하늘 위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그 두 군데 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삶, 복된 삶, 풍요로운 삶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는 계속 고생만 하고 계속 힘든 일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돼지를 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탕자가 속에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탕자야, 너 여기 있으면 계속 고생한다. 돼지만 치면서 계속 고생한다. 너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는 거, 이걸 천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70, 80, 90, 100 사는데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으로 부르심이에요. 마지막에 부르심이 뭐냐 하면은 사명으로 부르심이에요. 따라서 사명으로 부르심. 자, 맨 처음에는 무슨 부르심? 두 번째는 무슨 부르심? 세 번째는 무슨 부르심? 야, 이거 참 똑똑하시네. 이 세 가지 사명으로 부르시면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를 앉아 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놀고만 있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를 때는 뭐냐? 사명.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부르실 때는 사명을 가지고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명으로 불렀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내게 뭘 하라고 부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제목이 바로 뭡니까? 부르심에도 상이 있다.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명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착한 교회였어요. 참 착한 교회가 중요한데 빌립보 교회가 착한 교회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 믿음 소문났고 또한 사랑 소문났고 소망 소문났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간에 낙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 내가 뭐 이런 대우 받으면서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엄마하고 뭐 잘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냥 숟가락 던지면서 애들이 뭐라 그러죠? 에이씨, 안 먹어 그러잖아요. 안 먹어. 그러면 누가 손해요? 근데 이제 콩쥐 엄마는 달래주고, 아이고 먹어야지 하고 콩쥐 엄마는 달래주는데 팥쥐 엄마는 먹지 마라 하여튼 안 먹으면 누구 손해인가 뭐 자꾸 뺏어버리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하냐?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하다가 바울을 보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야, 우리 예수 실컷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바울이 왜 저 옥에 갇히느냐? 바울을 보니까 우리 착한 일 할 필요 없다.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는 착한 일을 낳았어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 교성들에게 착한 일을 네가 멈추지 마라. 주님 오신 날까지 착한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것이 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에 더 빠른 진보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계속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요? 진전.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좋은 일을 끝까지 하라고 하면서 뭘 당부하느냐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선다는데 이 한 마음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럼 한 마음이 뭘까? 막연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꾸 내가 원문 얘기를 해서 원문이 너무 뜻이 다른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한 성령으로 나왔어요. One Spirit, 영어로. 그래서 푸누마는 마음보다는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왜 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한 마음과 한 영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 마음으로 일하자 해도 한 마음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영이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면 한 마음 안 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원문에 보면은 원 푸뉴마, 원 스피릿, 한 영이 되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하나가 되면 돼요? 그렇지, 한 성령이 되면 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요 맨날 같이 먹으면서 맨날 한 집에 살아보세요. 그래도 한 성령이 안 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성령이 되면 초가 삼강 궁궐에 살아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너희들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합당한 일을 하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한 마음으로 서서인데 그 한 마음이 한 성령이 한 성령.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되죠. 근데 맨날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한 마음에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가짜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합당한 둘째. 첫 번째 합당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합당한 생활은 협력하는 것이라. 협력. 따라서 협력. 협력은 이렇게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함께 씨름한다, 함께 투쟁한다 그랬어요. 함께 씨름한다는 말이 뭐냐면, 함께 투쟁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 나 혼자 뒤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함께 다 앞장서서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충북교회 이제 딱 부임한 지가 만 3년, 위임받은 줄로 하면 딱 만 3년이죠. 제가 15년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만 3년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그 다음 해 위임받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와, 앞에 그 여름 성경학교하고 학생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수련회도 하고 하면서 이 찬조하실 분들 붙이라니까, 와, 찬조를 붙이는데요, 내가 그걸 보고 야, 굉장히 협력을 잘한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와, 그래도 이제 전통이 있는 교회가 협력을 잘한다. 근데 계속 잘해야 돼. 작년도에 나는 좀 부족해갖고 시간마다 내가 막 강구를 했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안 돼.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 미워도 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 뒷걸음질 치지 마요. 앞장 자꾸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근데 작년도에 조금 시험 받았어요. 계속 감동받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복음에 합당한 게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뭐요? 담대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자들이 있어요. 방해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르심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그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심. 세 번째는 소명의 부르심.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 뭐예요? 야, 이게 반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앞에 거는 내가 반복하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두 번째 거는 그냥 반복 안 하고 내가 넘어갔더니 여러분 대면 모르잖아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스프리. 아이고,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같아야 된다. 한 마음이 되라.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담대함. 아이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소명의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무슨 소명? 구원의 소명. 또 부르심.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원의 부르심. 그 다음에 천국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한마음. 두 번째 협력. 세 번째 담대함. 할렐루야. 이제 이거 한 달 동안 안 잊어버립니다.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담대함이 중요해요. 담대함.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무엇이 겁날 것이 있어요? 무엇이 겁나요? 자, 여러분들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러 갑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뭐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2019년을 향해서 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본론에 보면은 바울의 결단과 각오예요. 나는 이런 각오로 이제 남은 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결단과 각오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반드시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결단하면 반드시 저항이 와요. 뭐가 오느냐? 친구도 오고 놀이도 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또 여자친구랑 막 사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는 뭐가 오냐? 저항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하면 그 오는 저항을 반드시 이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참 축구 잘하죠. 손흥민이가 계속 보면 막 한 골 내지 두 골 넣어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정훈 코치인데 손흥민이에게 너 이렇게 축구를 왜 잘하느냐?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보니까요 2003년부터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시간씩 축구공 80개를 차에 싣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볼을 3시간 내씩 개인기만 계속 다루었다는 거예요. 개인기. 그래서 공을 차면은 그냥 정확하게 자기가 보낼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그 훈련을 6년 동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오늘 축구 인생 만들려고 돈 많이 투자했는데 절대로 너 연애하지 마라. 연애하면은 친구 사귄다고 그냥 네 실력 줄어드니까 연애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걸 방해하는 저항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빌론에 가가지고 뜻을 정하여 그랬어. 바빌론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뜻을 정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결단과 각오인 것이에요. 뜻을 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덜 나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위해서 두 번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를 막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노루가 옆에서 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와 노루를 다 잡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토끼를 포기하고 노루만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토끼도 아깝고 노루도 아깝고 두 마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더 나은 것을 위해 덜 나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거라는 거. 근데 이거를 못하면 중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건 뭐냐?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호의 거절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의 호의를 거절해버려요. 진미와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만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황관장에게 정확하게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거부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황관장이 벌벌 떨잖아요. 당신 얼굴이, 다니엘 당신 얼굴이 만약에 수척해지면 당신 잘 못 먹겠다고 내 생명이 나가는데 아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면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일 동안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왕이 내리는 진미 다 먹는 사람하고 10일 동안 내 얼굴을 비교해봐라. 누가 얼굴이 더 좋은가? 야, 각오 대단하잖아요. 10일 동안 딱 비교했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더 기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덜 중요한 걸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양쪽 다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달려간다, 하늘의 부르심을 상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뜻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뜻을 정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뜻을 정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이 청년 때는 사실 굉장히 생각 못했죠. 그리고 또 이 충무교회에 와서 내가 목회한다, 이거 진짜 0.1% 생각도 사실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목사 되게 하고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이곳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게 바로 뭐냐? 그 참 편안하고 그냥 돈 걱정 없이 군대 걱정 없이 학교 걱정 없이 그냥 직장 다니면 되는 그 방위 산업체를 그냥 살펴서 쓰고 신학교 간다고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가라면 못 가요. 그때는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안개전국이라고 그러죠. 앞에 안 보이는 그 정치를 안개전국이라는데요, 안개는 1m 앞은 보여요. 그런데 나는 그때는 칠흑 같은 전국 앞이어서 미래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 내 마음에 뜨거움만 가지고 그냥 살펴서 던져내고,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고 형님들한테 미쳤다고 혼나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주의 종 되면 좋겠다고 기도해도 엄마도 막상 내가 사표서로 갔다니까 저놈이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요, 막상 올라가니까 괜히 내가 헛바람이 들었구나. 그 좋은 직장을 왜 이렇게 하고 내가 올라왔지? 근데 다시 내려오려니까 자존심 상해요. 내가 어떻게 다시 내려가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교회를요, 내 마음에 제일 안 드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사명을 다시 또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갈 때에 칠흑같이 어두워 한 발자국 뛰기도 힘들 정도로 안개 정국이 있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니까 이름을 바꿔주지요. 이름을. 다니엘의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줘요. 벨드사살. 그 벨드사살이 뭐냐 하면 벨이라는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너의 보호자다는 뜻이에요. 벨드사살.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한 번도 안 써요. 계속 자기는 다니엘이야. 다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뭐다?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다 생각하고 그대로 어려움도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워주잖아요. 다니엘은요, 새 왕조가 새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해요.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이름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그 신앙관을 신약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뜻인데 이 신앙관을 신약에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이미 바울은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가이사 황제에게부터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만 사형 집행만 연기가 되고 있어요. 로마의 지하 3층 사형수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 중에 있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한 바울에게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재판관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세상의 재판관은 정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가이사 황제가 보는 눈은 하나님 눈만 못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요, 주를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바울은 담대하게 좀 있으면 사형 집행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만 바라보지 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이 바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혹이라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19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